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제목을 붙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던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차례씩 찾아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 제사를 지내는 거죠.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루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기 자기 고향에서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일주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열흘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광야길을 이렇게 오다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어떻게 될까요? 뭐 다치기도 하고 어디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흠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서 자기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은 받을 수 없다. 이 제물은 다리에 상처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건 흙이 묻어서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제물을 받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뭘까요?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즉 뭘 파는 사람들, 제물이 될 짐승이나 곡식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 멀리서부터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만 그걸 아무리 가장 좋은 것, 건강한 것을 가지고 와도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은 이것이 좀 흠이 생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가까이에서 혹은 여기는 성전 뜰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그걸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어떤 일이냐면 이제는 이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과 제물을 팔고 있는 그 성전뜰에서 제물을 팔고 있는 이 장사꾼들 간에 뭐가 생길까요? 결탁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건강한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이건 밖에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트집을 잡는 거죠. 이건 뭐가 안 좋고 저거가 안 좋고 안 된다. 저 뜰에서 파는 거, 성전 뜰에서 파는 거 저거 사다가 하면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 역사 속에서 즉 성경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배경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서 아니면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이제 전통처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맞습니다. 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인데 자기 집에서 소를 키워서 가져가면 10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오로지 성전 뜰에서 파는 것만 제물로 받아준다면 성전 뜰에 있는 소 한 마리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절대 100만 원이 아니겠죠. 200만 원, 300만 원이 되겠죠. 그것만
받아주니까, 그것만 제물로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고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장 좋은 제물들을 팔고 있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제물보다 더 비싸게 팔거나 또 자기들 것만을 팔게 독과점이라고 그러죠. 독점적으로 팔게 하거나,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이죠. 당시에는, 시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하나는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 장사꾼의 소굴로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가져온 짐승이나 아니면 밖에서 구한 짐승들은 좀 싼데,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거나 이렇게 재물을 사려면 비싸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왜? 비싸졌으니까. 물가가 상당히, 제물로 쓰여지는 그 짐승이나 곡식들은 비싸져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의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를 지내던 성전이나 이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냐, 여기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성전이 곧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꼭 건물로 존재하지 않아도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꼭 성전은 곧 교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냈던 것들이 이제 예배 형식으로 변화되고, 구약의 제물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뭐죠? 헌금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제물로 드렸던 것을 지금은 헌금, 돈으로 해서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의 제물은 뭐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잖아요. 그래서 제물은 뭐였겠어요? 우리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헌금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물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물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과거에 소를 잡고 양을 잡았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드렸던 제물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과거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물론 구약에서도 꼭 우리의 죄 때문에만 그 제사를 지낸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이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즉 본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지, 구약시대 때 그 제사의 본질이 뭐였던 것인지를 잘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아주 다른 것들이 들어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이 본질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 지낸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의 찬양이라는 것은 오로지 찬양단, 즉 성가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찬양은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찬양은 교회 내에서도 또 예배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대중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찬양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찬양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는 찬양들도 많아졌어요. 이것은 뭐 깊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도 필요하다니까 깊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본질이라는 것, 그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어떠한 이유를 달아서라도 장사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나눠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죠. 꼭 그것을 사다가 뭐 1,000원을 붙여서 2,000원을 붙여서 성도들에게 다시 팔고 거기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걸로 선교를 한다. 그 이익금을 내가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싶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면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을 내서 나의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손해가 있는 거죠. 나의 손해. 내가 손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바자회나 이런 것은 좀 본질에서 벗어나요. 왜? 나는 손해는 안 보고 이익금이 생기면 그걸로 선교하고 불우이웃 돕겠다. 물론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육체적인 헌신을 하시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것이지만 사실은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거기서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겠다. 저는 그게 참 신앙적으로도 좋고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데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자랄 때 보면 여전주에서 참기름을 사다가 판다, 뭐를 사다 판다,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담당하신 이제 여전도 회장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꼭 시험에 들어요. 막 그거 하느라고 힘들고 누가 외상으로 사갔는데 돈을 안 갖고 온다 막 이러면서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닌데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은 아닌데 말이죠.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참 본질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본질을 잊어먹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예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같이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마 교회 생활도 더 기쁘고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좋아하는 것 그런 것에 휩쓸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바라셨는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가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공동체 멤버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주의 말씀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와 또 교회 이렇게 우리가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며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걱정되고 근심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성경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에 귀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